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다시금 두 돌판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갱신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성막 세우는 일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먼저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고 오늘 본문 35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전달하는가 하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32장에 있었는데요. 그 앞부분인 31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안식일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31장 말씀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고 그 첫 번째로 선포된 말씀이 바로 35장의 안식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회복하기 위한 의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대한 선포가 첫 번째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안식일 율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수하며 살 각오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선 31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 규례와 비교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3절 말씀에 불도 피우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례가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면서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불 피운다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꼭 필요한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어떤 필요성보다도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백성,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확실한 순종, 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순종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고요. 다시 한번 두 돌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광채를 머금고 내려와서 첫 번째로 전한 말씀이 안식일이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물론 그 안에 쉼을 의미하는 날이지만 그 쉼을 기억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다시금 점검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했을 것이고요. 그들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안식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식일 규례를 다시 명령하고 모세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35장 말씀 이후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선 2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비로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5장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 즉 바치고 싶은 대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어떤 마음인가? 어떤 사람이 강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 성막에 필요한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가 집중하는 것은 어떤 물건, 어떤 예물의 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은 이미 그들이 소유한 것 중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마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떠오릅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가인의 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에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어떠한 무언가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우리가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금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었던 여유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면 넘치도록 그 예물을 가져와서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성막과 기구들을 제작할 기술자들을 구하는데요, 그 기술자들 또한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들 또한 마음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우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과 성막에 제작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려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선시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막을 만드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장 읽었던 본문 11절 뒷부분에 보면 다양한 성막의 기구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천막과 덮개, 갈고리 기둥, 받침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 먼저 선행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으니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오늘 다시금 안식일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마음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판을 깨뜨리시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서 봤던 순종의 마음. 두 번째, 예물을 드리는 곳에서 봤던 자원하는 마음. 세 번째, 성전을 만드는 데서 봤던 지혜로운 마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를 완성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마음도 동일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예배 영역에서 이러한 마음이 무너졌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세 가지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원함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이 새벽 제단에 계신 우리 하늘의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